핀란드의 사회학자 가운데서 지그문드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안정이 지배하는 액체 사회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 예측과 통경제가 가능했던 이 전통 사회와는 달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상태, 그리고 공적 영역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기관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다 녹아내리는 아주 불안정하고 불확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액체 사회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이 녹아내린 액체 사회에서는 무수히 방황하는 개인들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용어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주간만 연장하겠다, 2주만 연장하겠다 하면서 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나고 있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 대면해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동영상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정서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인들의 또 다른 위협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오미크론이나 이런 또 팬데믹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것을 향한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That which does not kill us make us stronger.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인류는 이런 세상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짜증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액체 사회, 그리고 고통 사회, 웅크린 사회,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 이 불편한 사회, 화가 가득한 사회, 갈등 사회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시대만큼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가 매년 편찬하고 있죠.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2022
저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은 김난도 교수팀은 지금 이 시대를 나노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나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 단위의 사회를 말합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파편화된 세상을 말합니다. 완전히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각자 도생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을 김난도 교수 팀은 나노 사회로 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SNS를 통해서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에코 체인버 효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큰 부작용은 우리 그룹이 주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 진리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과 그리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에코 체인버 효과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파편화되고 쪼개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난도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노 사회에서는 소통의 부재 그리고 나눔의 부재가 매우 두드러진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의 개념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오직 나만 남습니다. 기껏해야 내 가정만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삭막한 나노 사회 혹은 액체 사회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공자 선생의 말씀을 잠깐 증거했습니다마는 공자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공이라는 제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공자가 어질 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은 문을 나서면 그 누구라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하듯 모시는 것이며 사람을 대할 때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큰 손님처럼 혹은 신께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게 바로 인이다라고 공자 선생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인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있게 우리가 상고해야 할 가르침인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 율법사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서 그리고 존경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지듯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교사들 가운데 대표로 찾아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악하지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매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공을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던져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프라우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교사답게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매우 훌륭한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율법 교사답게 이어서 주님께 아주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기에서도 율법사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흡족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율법 교사가 어차피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비유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유명한 비유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교사에게 한 수 지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마도 예배를 드리러 왔든지 장사를 하러 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예루살렘은 해발 거의 8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는 지평선에서 400m 정도가 낮은 지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가 그 사람의 돈과 옷을 빼앗고 그냥 그것만 착취하면 됐는데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요.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거죠. 그 앞길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아 죽이는커녕 그냥 피해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또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정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굳이 이런 일에 엮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괜히 내가 힘든 일에 엮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밋밋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앞을 지나갔고 그 사마리아는 여행을 하던 조중이었고 그 사람, 강도 맞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표현해요. 그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고 만약에 더 돈이 드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주막에 올 때 당신에게 지불해 줄 터이니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대화를 들려주고 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가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가페를 하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세드 즉 아가페의 사랑은 초점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 타자에게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초점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데이트 실컷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여성의 집에 가서 여성의 집에 있는 가정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폭행을 일삼는 거 우리는 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그 사랑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타자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행태들을 사람들이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완벽하게 타자 중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서 그 상대방을 헤아려합니다. 헤아려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의 선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이고 그것이 바로 헬라 말로는 아가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장하거나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 무한정으로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로는 compassion,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말 뜻도 역시 상대방에게 모든 가치관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고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아픔과 그네들의 눈물과 그네들의 고통이 바로 나와 관련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즐거울 때 내가 즐거운 감정, 그것이 바로 컴패션의 마음인 것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기구도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 아프리카나 저 중앙아시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을 외면치 말고 컴패션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요. 학교에서 올곧게 수업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지만 원래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이거를 노력하지만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버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텔레비전에 보면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흙을 파먹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마음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동정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네들이 아플 때 함께 마음이 아프고 그네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컴패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헬라 원전을 찾아보면 이 말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내 내장이 쥐어짜는 아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이 눈물 지을 때 나는 내장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물 지을 때 나도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쥐어짜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볼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차가워지는 법이죠. 추운 법입니다. 더 나가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즘에는 혼밥, 혼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3% 정도가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는 거, 한 사람이. 그런 고독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혼자 살아가면서 고독감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네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나노 사회, 액체 사회, 웅크림의 사회, 고통의 사회, 반목의 사회,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멋진 신앙생활, 멋진 인생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